혹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쉽게 배너와 함께 20세기 3대 대작으로 꼽히는 영화 코바디스를 보면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 피신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환영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신 걸로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로마를 빠져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에 예수님은 다음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들어간다.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려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자청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한번 PPT 올려주실래요? 네. 바로 이것을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베드로의 순교라는 작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네, 수많은 그 미술가들이 그린 베드로의 순교는 다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그림 다 보면은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네, 그 시선을 보면은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는 당신 차례야. 이제는 너희 차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죠? 한 번도 아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성을 갈겠다라고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동기, 그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으로 그 끝을 맺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장으로 그 끝을 맺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1장은 부록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부록과도 같은 21장이 기록된 것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 저희들이 이미 지난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 대명령,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갈릴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항상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초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을 기록하셨던 거고요. 2번째로 21장에 기록된 이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심으로 이제 교회의 시대를 예비하고자 하는, 이제 교회의 시대가 다가올 텐데 그 교회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한 그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은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요, 한 자리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혹시라도 유대 당국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던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은 잠겨있는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리고 그 후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다시 한번 평안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샬롬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요한복음의 절정을 이루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이뤄볼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심 이뤄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나타나심은 첫 번째로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명, 즉 사람 낚는 어부 사명의 재확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워 나갈 것에 대한 촉구였던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명을 기억하고 붙잡아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라.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볼 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로 나아가라. 그때 믿음이 중요하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왜 세 번째 나타나셨을까? 왜 한 번 더 나타나셨을까? 자, 예수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은요,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과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선 먼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스럽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치유와 어떤 회복이요? 자, 얼마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제자들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도망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도주와 배신으로 무너진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심령이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회복, 주님과의 친밀한 코이노니아의 회복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일은요, 대부분의 이 큰 이벤트나 큰 기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걸로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 마침표를 찍는데 요한복음 21장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그 기적의 사건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의 하이라이트. 물고기 153마리 표적의 그 절정은 예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잡은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도착했을 때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아침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바로 이 장면이 저는 요한복음의 절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절정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절정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정이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두려움이었고요, 수치였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불명예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당시 제자들에겐 그 어떤 기적이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 곳이 바로 이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씀 속에 5가지를 주목하며 오늘 특별히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반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이 육체의 부활임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는 장차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육의 부활임을 확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육의 부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요, 단순히 영적 차원의 소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으로 소생되어지고 영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은 물론 육신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부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비천한 몸, 이 육신의 몸, 썩어 없어질 몸, 부패할 몸, 어차피 죽을 몸, 병들 몸,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생기고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이 몸,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으시는지요? 믿음이 작으신가 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부활은 육적 부활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봤자 앞으로 50년 이상, 아니다, 우리 재영 형제도 있네요. 나이도 있고 앞으로 뭐 100년 이상, 기껏해 앞으로 100년 이상 더 삽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저희가 저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런지. 왜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서로 놀라지 마세요. 우와 하면서 서로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요, 서로 안아주시고 그 영광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자, 예수님은 밤새도록 헛그물질한, 그렇죠? 헛그물질이잖아요. 지난번 설교에서 강조했듯이 헛그물질한 거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헛그물질한 제자들에게 손수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마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싸우고 있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듯이, 다시 말해 인생의 헛그물질하고 있던 제자들, 인생의 헛그물질이잖아요. 나는 명예를 가질래, 나는 자리를 가질래, 나는 돈을 가질래, 부귀영화를 가질래 하면서 그물질하고 있던 제자들, 나는 오른쪽 영의정 할래, 나는 왼쪽 좌의정 할래, 인생의 헛그물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만찬 속에 나누어 주셨듯이, 오늘 밤새 헛수고한 그들에게 친히 따뜻한 떡과 갓 구운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기잡이에 지쳐있는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따스한 아침밥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실 때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실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십자가의 흔적.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실 때 그들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손바닥에 구멍난 그 못자국, 뭘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먹은 음식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도망가고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이날 아침 갈릴리 바다에서의 식탁, 갈릴리 바다에서의 이 식탁은, 이 조반, 이 아침 식사는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기억, 3년 전에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잖아요. 처음 주님이 부르셨던 그 기억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주님과의 이 조반, 이 아침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그들에게 사랑의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해 그 어떤 질책도 꾸중도 책망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이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가실 것 같은데, 이제 좀 깨달음이 있니? 이 정도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어떤 이런 방구도 안 하세요. 질책도 꾸중도 책망도 지적도 하지 않으세요. 자, 만일 예수님께서 이날 아침에 근엄한 얼굴로 신이시니까 그 근엄한 얼굴로 너희들 지금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니? 너희들이 지금 헛구물질 할 때냐? 아니 겟셋마네에서도 기도하지 않다가 그런 화를 당해놓고 나도 정신 못 차렸니? 어쩌려고 그러니? 언제 정신 차릴래? 라고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식사 주십니다. 아침은 주십니다. 어떠했을까요? 그날 아침에 아침 식탁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줄 알아? 자, 무릎 꿇고 회개하자. 기도하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기도하자. 다시 초심으로, 다시 말씀으로 경건운동, 제자훈련. 그렇게 했으면 제자들이 변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시 세리장이었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 세리장, 악독 세리죠. 그 당시에는 세리는 다 악독이고 탐관오리입니다.
삭개오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복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너도 성경을 아는 유대인 아니냐? 신명기를 읽어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남의 것을 그렇게 착복하는 탕가운 오리의 짓을 하느냐라고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겠다.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하시며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아마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야, 너 유대인이면서 너 민족의 배반자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야. 너는 아주 근본부터 틀려먹은 사람이야. 라고 그런 어떠한 손가락질하며 비난당했을 겁니다. 그럴 때 꿈쩍도 안 했습니다.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주님의 사랑의 말씀 한마디에 녹아져서 자기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겠다. 유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죄 정말 잘못한 죄입니다. 남의 것을 착복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잘못을 지적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면 예수님이 벌써 지적했겠죠. 제자들 불러놓고 하나하나 딱딱 지적해 주시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신이신 그분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겠죠. 진정한 변화는 잘못을 지적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섣부른 지적은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사랑이 결여된 지적은 도리어 관계만 나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아닐런지요? 아닌가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쉽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입니다. 옳고 그름의 법, 옳고 그름의 법 또는 정의로서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법 또는 정의, 저스티스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조항을 신설하고요. 더욱더 법을 엄격하게 만든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변화는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나를 아끼느냐,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의 그 따스함을 느낄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바로 이 말 한마디가 다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원동력,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자, 4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요. 9절에 보면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위에는 이미 생선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헬라어가 다릅니다. 숯불 위에 올려놓았던 생선은 말린 생선이고 지금 제자들이 잡은 생선은 갓 잡은 살아있는 프레시한 생선이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생선이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의 헌신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헌신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식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그렇죠?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시기에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랬더니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께 잡은 물고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자, 이는 내가 잡은 물고기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가 내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순종과 헌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과 헌신은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순종과 헌신은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네. 그걸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의 헌신이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식탁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색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생색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공치사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순종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식탁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은 잡은 물고기 153마리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야, 나 때문에 잡았잖아. 너희들 나 아니었으면 헛금을질이야. 빈손으로 오늘 돌아갔을 거야. 내가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잖아. 이게 너희들이 153마리 잡았으니 내가 잡게 해주었으니 자, 모든 것 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나누자. 내가 9, 너희가 1. 싫어? 그럼 내가 6, 너희가 4.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좀 가져와라. 말씀 보세요. 10절 보세요. 좀 가져와라. 네. 좀 전 이것이 너무나 은혜예요. 좀 가져와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좀 가져와라. 아니, 예수님이 다 내놔라해도요, 저희들은 순종해야 돼요. 다 예수님 거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좀 가져와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주신 것 중에 다 주님이 주신 거죠. 좀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감사해요. 이것이 감사해요. 좀 가져와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좀 가져와라. 이것이 감사해요. 왜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던 적던 주님께 드릴 것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가 많던 적던 가진 게 많던 적던 그 중에 조금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내가 많던 적던 내 상황이 어떻든 아프던 건강하던 돈이 있던 없던 내가 배웠던 안 배웠던 내 지위가 높던 낮던 내 상황이 어떠하든 좀 가져와라. 이것이 감사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식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식탁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조금 가져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은혜고요, 감사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주님께 가져간 물고기 주님이 요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주세요. 좀 가져와라. 내가 배고프니 아니 내 천사들도 먹여야 되니까 내가 좀 갖고 가야 되겠다 하려고 아니세요. 네. 제자들을 위해 숯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세요. 셰프가 되세요. 식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먹이세요. 좀 가져와라. 축복입니다. 드리는 거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물고기가 사용되어지니까. 가져간 물고기 주님이 요리하셔서 그것도 최고의 셰프가. 미슐랭이요? 미슐랭 아마 무한대로 받으시는 그 요리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로 주목하는 것. 예수님의 식탁은 오직 초청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식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초청을 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식탁이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7명의 예수님 제자만 고기잡이 했을까요? 밤에 고기잡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고기가 잡히니까. 또 다른 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곳에서 고기 잡기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의 생존은 어업이었기 때문에, 생활은 어업이었기 때문에 어부들입니다. 고기잡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는 초청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의 식탁은 초청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초청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질책받아 마땅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조반을 먹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조반을 먹다라는 원어 헬라어 아리스타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식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식사, 첫 번째 식사, 첫 식사.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첫 식사에 함께 와서 밥을 먹자. 나의 첫 식사에 너희들을 초청한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식사, 첫 식사를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제자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제사장 만나고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고 그 대신들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의논하고 하나하나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 나아가고 긴급한 일들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와라, 제자들 와라. 나하고 함께 식사하자. 그동안 잘 지낸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식사. 첫 식사. 네. 예수님은 첫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과의 교제가 최우선적이었다는 겁니다. 최우선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식탁에, 그것도 주님의 첫 번째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사랑, 늘 항상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사랑, 늘 항상 우리를 향해 팔 내미시는 사랑,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함께 조반을 먹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종으로, 목사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주님의 콜링 받고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름 받아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 뒤돌아보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주님 이제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네. 그럴 때도 참 많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형편없고, 내가 무슨 목사야, 주님 이제는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주님이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명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늘 그러셨어요. 조반 먹자, 아침 먹자.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네. 그냥 조반 먹자.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떠오르는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계속해서 읊조리게 되더라고요. 와서 조반을 먹자 하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계속해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그렇잖아요. 인생길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헛거물질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주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성령이여 그 음성 항상 들려주소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 변치 말게 하소서.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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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 아무 자격 없고 공로무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힘들어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 안아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는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손 내미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